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요. 여전히 특세 금철이 2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2주 동안 먹고 잘 예정입니다. 철야까지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식이 허락하시는 분은 저는 2끼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한 끼를 하시든, 난 도저히 못 굶는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를 금식하시든 알아서 하여튼 금식을 해 주시고요. 우리 1월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 첫 번째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기미들, 내가 한 개라도 하시는 분들은 다 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목회의 새로운 방향과 우리 퀸자님교회 나갈 길, 또 우리가 늘 해마다 했던 거 우리 함께 사인하고 우리가 사진 촬영하고 하는 것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가능하면 2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끝나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민수기 말씀, 또 송구 영신 예배의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요. 당신의 인생을 주님으로 해석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1년 반 동안,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워갈 모든 기초를 다 세웠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인인 하나님,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졌고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음으로 그 나라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땅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그 땅까지 왔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말 마지막 한 발만 더 가면, 한 3일만 200만 대군이 앞으로 진격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고 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돌보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한 그 출애굽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90% 구부능선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딱 되는 그 앞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실수였냐면, 좀 이렇게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그 실수에 가담했던, 그 실수에 함께했던, 그 실수와 함께 있었던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는 날까지 40년 동안, 이제 3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들어갔느냐? 하나님 잔인하시죠. 모세까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결국엔 이 한 번의 실수가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묻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참 너무나도 아쉬운 거는, 야, 어떻게 그렇게 출애굽해서 나왔고 거기서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문턱, 이제 딱 3일만 더 가면 끝나는 그 길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전체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한 그 보고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오늘 202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수기의 말씀, 오늘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밤에 우리 송구영신 민수기 말씀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시대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부능선을 넘어서 약속의 땅 안에까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이 곧 믿음이다, 긍정, positive thinking, 그저 positive thinking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것을
좀 오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죽은 이유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그러면은 뭐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기독교다, 긍정적인 것만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기독교가 무식해집니다. 계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공부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오지 말고 그저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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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신만 하면 그것이 다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이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가서 보고해서 리포트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가능성이 있는 것, 위험한 것, 보고서는 잘 올렸습니다. 자,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퀸자님 교회 부임하고 나서 무슨 행사를 준비하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숫자 맞추자. 자, 이제 무슨 우리 그때 이제 볼 패밀리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숫자를 맞추라고 그러면 다 한 명씩 적어서라고 내라고. 그러면 적어서 내면은 제일 근접하게 맞춘 사람한테 제가 상도 줬어요. 선물도 제가 줬어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성도들이 피땀 흘려갖고 일불 다 헌금했는데 만약에 500명이 오는데 700명이 온다라고 계산하면 700명, 200명 분의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쓰면 되지만 만약에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잘못되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게 아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촉각을 세워갖고 계산을 해서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는 처음에 못 맞추더니 요즘은 거의 쪽집게입니다. 거의 다 맞춥니다. 표준이 오차가 거의 없어요. 자, 이만큼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그 합리성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고와 해석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보고 듣고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곳에서 이리로 물을 건너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하고 보고서를 쓰면 절대로 그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절대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가끔씩은 우리에게 그 물을 건너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만 가지고 결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퀸자 한인교회가 합리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준비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그물을 들어서 네가 밤새도록 실패했지만 그 옆에다가 뿌려라라고 했을 때는 주저없이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의 모든 계산과 합리를 뛰어넘어서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과감하게 그물을 던지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퀸자 한인교회를, 우리 가정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해석학을 배웁니다. 허메누릭이라고 그러죠. 비블리컬 허메누릭, 이 허메누릭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 한인교회가 가장 합리적인 교회가 되지만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그 눈들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주님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그대로 거기서 주저앉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13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정탐꾼들은 보고서 제목에서 벌써 실패했습니다. 무슨 나중에 그 실패한 게 아니라 보고서 제목이 벌써 실패해요. 보고서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자, 요게 보고서 제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당신,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어떤 땅이요? 보낸 땅. 단어를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며, 이들은 첫 제목이, 보고서 제목 자체가 벌써 우리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써서 내면은 벌써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벌써 이제 제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땅을 모세가 보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인간이 보낸 땅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을 겁니다. 그 무섭잖아요.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간첩들이 들어가고 40일 동안 거기를 돌아다니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 땅을 갔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이 보낸 땅, 내가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추출해서 보낸 그 땅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모세가 보낸 땅일까요? 여러분, 그 땅이 모세가 보낸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절대 모세가 보낸 땅이 아닙니다. 벌써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13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단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그 땅은 모세가 보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낸 땅이 억지로 가서 하기 싫었는데 가서 억지로 그 사람이 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땅이 He has given to us,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보내놨더니 그 12명은 그냥 12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초엘리트들, 가장 그 지파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최고로 똑똑한 사람 한 명씩을 뽑아갖고 12명을 보내놨더니 똑같이 보고 나서 똑같이 가서 먹고 똑같이 그것들을 느끼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보낸 땅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2명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지금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당신이 여기 어떻게 뉴욕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흘러 갈 데 없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퀸즈 한인교회는 굴러갔다가 오신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다 보니까 실패해갖고 여기 왔는데 여기가 뉴욕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만나갖고 내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오다 보니까 이건 뉴욕에 우리가 정착하게 됐네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뉴욕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그저 이 교회 저에게 선택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온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에 안겨주신 He has given to us,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입니다. 태어나서 살면서 뉴욕에서 살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김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 뉴욕 땅에 오게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기도로 응답받은 그 결과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그 결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보낸 땅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그것도 여러분 레벨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영어로는 레벨이고 일본말로 레벨로, 이게 한국말로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똑같이 보내놨더니 가기 싫었는데 당신이 보낸 땅, 자기 자신을 사람의 부하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억지로 온 땅에서 살아남기. 여러분, 살아남는 거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온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목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목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은 말 한마디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요 1도로 달라지는데요, 말 한마디를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집니다. 그 갈라짐의 끝은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은 뭐냐? 주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똑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선포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같은 말씀을 저렇게 똑같이 다르게 하냐? 한 사람은 능히 이기리라, 한 사람은 뭐예요? 능히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이나 회사를 이끌어갈 때는 엘리트들이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엘리트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분야를 아주 그냥 꽉 잡고 있는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엘리트들 12명을 뽑았습니다. 가장 용맹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리더십이 강하고 앞으로 그 지파를 이끌어갈 12명을 60만 대군에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엘리트하고요,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똑똑한 머리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센스가 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는 두려움과 합작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말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엘리트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지 사람 말 듣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방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킨자인교회 자녀들의 목표는 순종하는 똑똑한 엘리트들을 만드는 것이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엘리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네 손에 쥐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혹시 좀 늦어질 수는 있지, 조금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할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특세금철 이제 1월 달부터 하는데요, 이번 엘리야에 대해서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말씀들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 아멘으로 해석하시고 아멘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자, 능히 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능히 진다는 이유가 뭐예요? 능히 지는 이유가 뭘까요?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그라스하퍼 신드롬이라고,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가정을, 자기 공동체를 메뚜기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메뚜기야.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일단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데 등치가 큰 거하고, 지금 칼 들고 전쟁하는데 등치 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등치 크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치 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기들이 병력도 더 많아요. 아니, 아무리 큰 사람이 칼 들고 있으면 3명이 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땅인데, 저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도 그들이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 스스로 보기에, 아이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메뚜기야. 아이고 나는 메뚜기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뭘 하겠냐. 나는 메뚜기야. 우리 집은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 남편이고 나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유 don't touch me. 우리 메뚜기니까 그냥 이렇게 메뚜기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스스로 보기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간첩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겠습니까? 간첩이 가가지고, 간첩들이 올라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 했겠습니까? 저기에 심지어는 과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과장합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적들도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메뚜기인데 걔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진짜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무서웠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대군이, 군인 60만이, 200만 대군이 지금 몰려오는데 구름이 그곳을 쫓아다녀요. 밤에는 불기둥이 거기를 쫓아다니니 그거를 다 보고 있고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마는 이 말 한마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벽한 패배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38년 더 늘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이미 주셨는데 38년 더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현실적인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사람은 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합리적이었던 두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역사도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번의 기적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시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른다고 말씀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최고의 전차 부대가 앞에 있었지만 바퀴 한번 써보지 못하고 모두 다 물속으로 침몰시켜 주셨습니다. 2년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다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단 한 명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먹을 거 부족함 없이 물 마시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입에서는 난 메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높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그 해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해석으로 선포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으로 해석하는 마지막 그 믿음은요, 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냥 침몰해버렸던, 너무 아깝지 않나요? 90% 왔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3일길 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단계에서 페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14장 1절과 4절 그 사람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장 비참한 인간들, 믿음 없는 자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집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채찍 한 대 맞고 시작했던 땅입니다.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땅입니다. 자식하고 뭐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팔려버리면 부부고 자식이고 다 팔려갖고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 저주의 땅인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집니다. 정 안 되면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라도 돌아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보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전에 예수 안 믿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짝하던 인생, 하루하루 내 향락과 욕망을 위해서 살던 인생, 주일날이면 할 거 없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오늘 뭐 재밌는 거 없나라고 하던 그 예수 없던 인생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생해서 그 마지막 90%까지 왔는데 구분홍선을 넘지 못해서 거기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의 능력이 전혀 없는 이들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이런 분들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들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은 것,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똑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가장 큰 이유는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그냥 무슨 사리나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 한 번 오면 그냥 사리나무 흔들리듯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주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당당히 있으셔서 2022년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땅 돌려. 2022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2022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 가정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선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주님의 해석은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낸 땅 아닙니다. 주신 땅입니다. 주님의 해석은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해석은 믿음으로 가서 취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라고 하는 그 땅에 쫙 200만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돌격 앞으로 해갖고 딱 3일만 들어가면 다 자기 거예요. 가데스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카더시라고,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계산하셔가지고 2년 동안 잘 훈련시키시고요, 카더시라고 하는 그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집결시켜 놓으셨습니다. 발만 닦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자, 카더시, 그 거룩한 땅에서 발 닦고 들어가자. 문 열어. 다 내가 해놨으니까 문만 열고 들어가자라고 했더니 60만 명 중에 제일 똑똑하던 사람들 10명이 No way,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메뚜기예요. 불러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지금 그 땅, 거룩한 땅 카더시, 그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2022년 눈앞에, 이제 문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능력으로 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능력의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2021년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땅, 선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